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는데 오늘 승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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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승리하셨어요. 예. 예, 아멘이 그 정도 돼서 되겠습니다. 승리하셨어요. 예,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실 때 아멘으로 받으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새벽 부흥에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분들은 다 고침 받으셔야 돼.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은 정말 고난이 유익이 돼서 꼭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 당하심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 당하심의 이 비밀을, 이 복음의 비밀을 확실히 깨달으면 영적으로 열려져요. 그래서 고난 주간에 우리가 새벽 집회를 매년 해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도대체 고난 당하심, 주님의 고난 당하심의 그 의미가 뭘까?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고난 당하는 걸 싫어합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고난을 너무 즐깁니다. 이런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실 고난을 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고난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생활로 인한 어려운 경제적인 고난도 있고요, 질병으로 인한 고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의 뒤틀림으로 인한 참으로 이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당하는 마음의 상처, 고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이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 보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고난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이것은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자신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죄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15절 보면 너희 중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실수,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이든 자기의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든 간에 이러한 모든 고난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은 유익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주의 벌을 받아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으니 내가 이것 때문에 주의 법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면 어떤 고난이든지
이 고난이 유익이 되어진다는 것은 바로 그 고난 때문에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될 때 바로 그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그 의미,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는 그 고난이 나의 생애는 엄청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난 중에 배우게 되는 주의 율례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 중에 배우게 되는 이 주의 율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의 율례를 배워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주권자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 자, 보세요. 욥기서 1장 21절 보면 욥이 엄청난 시험을 당하죠. 욥은 동방의 부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됩니다. 또 10자식을 다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는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기와짝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는 이 지경까지 됐어요. 그렇다면은 욥에게는 정말 무서운 고난이었습니다. 무서운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 시험 가운데에 이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랬습니다. 욥이 범죄하지 않았어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도 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뭐냐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주권자시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자, 보세요. 마귀는 이제 욥의 아내를 사용해서 욥을 넘어뜨리려고 역사합니다. 욥의 아내가 이런 여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욥이 진짜 귀화장을 가지고, 귀화 조각을 가지고 그 얼마나 몸이 가렵겠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그냥 괴로워하는 몸을 막 긁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욥기서 2장 9절에 보면 욥의 아내가 이렇게 해요. 그 아내가 그 얘기를,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지금 10절은 보여주지 마. 10절은 보여주지 마.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떻겠어요? 야, 이 여자가 말이야, 내가 잘 나갈 때는 참 그렇게 나한테 예의를 갖추고 그렇게 잘하더니 내가 이제 다 망하고 병들으니까 나를 이렇게 무시하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그 마음이 무너질 거 아니에요. 이런 소리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무슨 소리야! 뭐 이렇게 나가면, 조는 사람 2명 있어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런 반응으로 막 싸우겠어요? 10절에 이렇게 욥이 반응합니다. 그가 이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주권자시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태도와 반응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은 주권자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예? 좌절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정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합격이다 라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욥기서 42장 12절에 보면, 자, 욥의 종말을 보세요. 다 끝장난 것 같았던 욥이었는데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 약대 6천, 소 1천, 결이 암나기 1천. 뭐 새벽에 이 숫자 계산하는 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해주셨다. 또 그 다음에 보세요. 몇 살이나 살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다 죽어가던 사람이 16절로 17절 보면은 욥이 140년을 살았대요. 140살까지 아들과 손자 4대를 봤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살 만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다 끝장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이제 죽을 것 같고 모든 것 다 이제 잃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한순간에도 다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빨리 고난이 끝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이면 갈 수 있었어요. 길어야 1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었는데 계속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한 번 불평할 때마다 계속 기간이 연장됐어요. 한 번 불평 1년, 한 번 1년, 한 번 1년, 그래서 40년, 40년. 사흘이면 갈 수, 일주일이면 가고, 길어야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곳이 뺑뺑뺑뺑 돌리는 겁니다. 뺑뺑뺑. 그 40년 걸렸어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나를 위해서 허락하셨다고 믿으셔야 돼. 자, 히브리서 12장 5절로 9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속담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어요. 온실에 키운 이 화초처럼 과보 가운데 자란 사람은 고난을 만나면 겁을 먹고 당황하고 금방 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자녀들도요, 어떤 면에서는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때로는 참 힘든 고난 이런 것들을 당하도록 그런 연단의 시간 이런 것들을 겪게 하기 위해서 뭐 아주 무슨 군대도 해병대라든지 뭐 어려운 데 막 일부러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캠프에 보내는 사람도 있고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은요, 그 연단 가운데 심령이 새로워지고 신앙의 체질이 강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 동정할 줄도 알고요, 예? 겸손해지고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만 가지고 그냥 신앙이 부쩍부쩍 잘 성숙한 그런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는 없어요. 삶 가운데 계속 그 말씀을 적용해서 그 고난 가운데 끊임없이 갈등과 번민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어려운 환난을 통과해 본 사람이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인물들 공통점이 뭐예요? 다 고난당한 사람입니다. 고난당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모세부터 시작해서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까지 엄청난 고난을 다 겪은 사람들. 성난 파도를 많이 겪은 사공이 1등 사공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걸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드렸어요. 바로 이것은 어마어마한 고난이셨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직접 경험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든지 다 주님은 이해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중보자 되시는 대제사장으로의 역할은요, 우리의 고난, 우리의 모든 어려운 것을 몸소 채우려 하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 힘든 어려운 그런 사정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 우리 주님은 그래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형편 다 알아. 내가 네 마음도 다 알아. 주님이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고난 다 채우라 하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실 때 그냥 계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내가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빨리 만들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잘 통과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크로스비 여사는 엄청나게 우리가 많이 부르는
이 찬송가의 찬송시를 쓴 찬송 가사를 많이 쓴 분인데 7,000곡 이상을 썼다고 그러잖아요. 태어난 지 몇 주 만에 소경이 된 겁니다. 95세까지 살면서 평생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이분은 정말 이런 간증이 있는 거예요. 크로스비 여사님,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소원이 있으세요? 저는 소경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내가 딱 눈을 뜨고 주님을 보는 그 순간이 가장 나에게 평생 행복한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만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그런 은혜가 임한 거예요. 송명희 시인 뇌성마비 환자로 몸을 뒤틀면서 얼마나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보석 같은 시인이 된 겁니다. 나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듣지 못한 것을 들었네. 사람들은 고난 그러면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순간 보석 같은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고난은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날은 곧 기도할 때입니다. 자, 시편 50편 15절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고난이 다가올수록 엎드리셔야 돼요. 고난 때에 기도의 사람이 될 때 위대한 간증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지만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갔습니다. 주의 종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기 싫으니까. 그런데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감사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됐어요. 기도하는 만큼 고난을 이길 힘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십자가 지신 날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고난을 당했을 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결과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만은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하늘과 땅 차이로 그 삶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딱 당도한 곳이 앞에가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가 있는 거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런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났을 때 딱 두 종류로 나타났어요. 두 종류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자, 기도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자,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2절 보면 애굽에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 아니뇨? 우리를 그냥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뇨? 예, 말이 잘 안 나오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막 나가요. 막 가잖아요. 이게 고난 당하면요, 그냥 막가파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꼭 이래요. 그냥 놔두라고 그랬잖아. 그냥 우리 그냥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 할 거야. 막 가요. 예. 근데 기도하는 모세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그렇게 선포한단 말이에요. 예? 이게 차이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4014 금식 기도도 하고 1000번째 기도도 하고요, 이렇게 절기 때만 되면 부흥회를 하고 때가 되면 계속해서 귀한 목사님들 모셔서 부흥회를 하고, 이번 새벽기도 부흥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음 달에 또 창립 기념 부흥성회도 있어요. 예. 도대체 목사님은 왜 우리를 들들 이렇게 볶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만들려고요. 은혜의 사람 만들려고, 믿음의 사람 만들려고. 예? 왜 그런지 아세요?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저에게는 고난이 없는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예,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어느 순간에 고난이 닥쳐올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니까요. 기도 고난 당하면 기도가 쉽게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도 오랜 연단 속에서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니까 이런 엄청난 시험 가운데서 다 입에서 나오는 게,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예? 이게 그냥 저절로 됐는지 아세요? 바로 기도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이 믿음의 체질, 기도의 체질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투사가 되는 거예요. 예?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성도들은요, 그냥 시험만 오면 팍팍 넘어지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진짜 막가파처럼 막 말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기도해서 뭐 된 게 뭐 있어? 뭐 그렇게 많이 기도하면 뭐해? 뭐 그렇게 하면 뭐해? 그런 식으로 막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단 말이에요. 고난의 시간은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다음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다윗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40편 1절로 2절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부어주시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시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막 저에게 막 이 몸이 아프다든지 막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딱 닥쳐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뚫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로. 뭐 말할 거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을 봐서 알죠? 에? 그냥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엎드리면. 그러니까 마귀가 살살 이렇게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고요. 그래서 늘 새벽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새벽기도는 몸에 해롭다, 뭐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면 이게 하루 온종일 피곤해가지고 내가 미리 상상을 해가지고 새벽기도 나고 하루 온종일 자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주님이 건강도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사업장도 붙들어 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 자녀들도 붙들어 주셔야 돼요. 주님이 목회도 책임져 주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바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져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결판 내시길 바랍니다. 사생 결단하고 주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뉴욕에 한국 식당 하시는 집사님, 너무 사업이 잘 됐어요. 권총 강도가 들어와서 그 집에 그 딸을 납치해서 데려갔습니다. 그 뒷 트렁크에 집어넣고 14시간 동안이나 감금돼 있습니다. 근데 이 딸이 참 신앙이 좋은 딸이에요. 그 집에 아들하고 딸인데, 맏딸이죠. 그 트렁크 안에서 두려운 게 아니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회개가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참 그 불경기에도 이렇게 사업이 번창하고 그렇게 잘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수주일도 안 하고 세븐데이 오픈하면서 그냥 성수주일도 안 하고 뭐 바쁘다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뭐 11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안 하고 그냥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떠오르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막 회개하는데 그 다음에는 기쁨이 평강이 쫙 임하면서 감사가 되더라는. 어린 내 동생을 납치하지 않고 내가 납치된 거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살았었는데,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었는데 이렇게 깨닫게 돼서 감사하고, 이 막 감사가 막 넘치기 시작하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거기에 묶여가지고 지금 트렁크에 갇혔는데요. 여자가, 이 처녀가 얼마나 이게 정말 두렵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두려운 게 아니고 막 트렁크 안에서 부흥회가 열렸답니다. 근데 트렁크 문이 쫙 열려지면서 이렇게 구출된데, 이제 그 아버지가 돈을, 그 범인들이 이제 그놈들이 돈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돈을 준비해서 갔는데 FBI하고 경찰이 공조해가지고 범인을 잡았어요. 그러고서 구출된 겁니다. 14시간 동안 얼마나 두려웠냐고 그렇게 물어보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저는 한 2-3시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처녀 아이가 겁도 없이 어떻게 이럴 수 있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세상 없이 우리에게 어떤 엄청난 환난과 시험이 있어도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건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빨리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을 나를 위해서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위대한 간증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난도 유익이 되도록 위대한 간증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